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라는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특히 공평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공평과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공정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것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고민들로 인해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유토피아적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 하여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헬과 조선의 합성어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힘들고 희망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였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취업난이 생겨나고 높아져가는 부동산 가격과 높은 교육 비용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은 늘어나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는 비관적 분위기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본성으로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권력을 가진 소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대의 시대적 배경도 현 시대와 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보다는 전쟁과 억압이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행포에 시달렸으며, 나라에서 정해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은 더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백성들은 언젠간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나 자신들의 모든 억압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림과 달리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기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온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다가오는 성탄절이 어느 때와 사뭇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40일이 되면은 결례의 날이라 하여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산모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함을 깨끗이 한 후에야 성전 예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율법에 순종했고 규례대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때에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 왕국 멸망 이후에 긴 포로 생활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백성들의 정체성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의 간절한 도래는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면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자신들의 자치권은 상실되었고 자신들의 법과 전통에 따른 통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과중한 세금은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제국 숭배를 강요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국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로를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거나 로마가 망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를 소개하는 수식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본문에서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언급한 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의롭다고 소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시므온의 삶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온의 의로움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의롭다고 언급된 한 사람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여 앞으로 이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되는 과정에 요셉이 참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와 약혼을 요셉이 했지만 그녀와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라는 사실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도덕적 관습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마리아의 행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성적 부정행위가 확실하다. 그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조용히 파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매우 신성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약속을 믿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시므온은 정치적 폭력 선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의 경건함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누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은 시므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기다려왔으니 시므온에게 얼마나 힘겹고 고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 안에 경건한 침묵으로 감돌고 있을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시므온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비추듯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오의 태양처럼 아기 예수의 순수한 얼굴이 성전 안을 환하게 밝혀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마치 천사의 속삭임을 들은 듯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 화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의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므온의 눈빛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과 가슴 벅찬 감동을 이 그림 한 장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시므온은 흩어진 백성들을 위해,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했을까. 시므온의 얼굴만 보더라도 그의 깊은 신앙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듯 합니다. 이어서 시므온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에 찬송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시므온은 자신의 품에 안기운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경애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묵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찬송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찬송은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구원의 순간에 대한 경탄이었으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고, 성전의 공기를 가득 메우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이 감동적인 찬송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같은 감격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이 시므온과 같지 않다면 그 감동은 전해져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교회 현관이나 예배당에 현수막이 달립니다. 현수막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로 감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시므온이 바라보는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고통은 달라 보였습니다. 시므온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바로 무통성 무환증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인데, 그 원인은 두뇌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유전적 변이에 의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 수십 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 이런 환자의 경우는 25세 미만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통성, 무환증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느꼈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무의미한 날로 여겨질 수 있고, 오락과 육체적 휴식과 유흥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무통성 무환증 환자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릴 것입니다. 이런 환자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라면
자신의 고통을 낫게 해줄 의사에게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낄 때 마침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구원자를 만난 시므온처럼 우리도 외칠 것입니다. 내 눈이 이제서야 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웠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기쁨의 성탄의 날,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이고 죽은 듯 했던 마음의 생기가 돌며 시므온의 찬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이 성탄의 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과 함께 벅찬 감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